지난 설교를 통해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관계적으로든 또한 재정적으로든 영적으로든 놀라운 축복을 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부어주셨던 그 축복의 목적은 단순히 받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그를 따르는 후손들, 그리고 모든 사람들, 예수님을 포함한 우리 모두가 그 축복을 받게 되었는데요. 받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그 축복의 목적은 바로 모든 사람에게 그 축복을 하는 사람, 바로 축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축복해 주셨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중요한 부분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 자신의 삶의 사명을 결코 발견할 수가 없을 것이고요. 앞으로 우리가 이 블레스드 시리즈 설교를 앞으로 4주를 더 하게 될 텐데 그 설교를 듣는다 해도 무의미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받은 모든 축복은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기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저번 주에도 얘기했지만 내가 축복받은 것은 내가 축복을 하기 위함이라. 내가 축복이 된 것은 바로 다른 사람을 축복하기 위함이다. 그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축복을 받아, 즉 축복이 되기 위한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는 것이야말로 예수님의 사명을 이루는 방법이고 또 저와 여러분의 사명을 발견하는 방법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는 것, 축복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어떤 모습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앞으로 함께 이 블레스 시리즈 설교를 통해서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블레스에서의 첫 단어 B에서 우리는 함께 이러한 귀한 깨달음을 알게 됩니다. B는 뭘 얘기한다고 그랬죠? Begin with prayer. 기도로 시작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먼저 우리가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바로 기도로 시작하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요, 확실하고 분명하게 깨닫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제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 나름대로 굉장히 열심히 살거든요. 정말 잠도 들지 않으면서요, 저 열심히 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 없이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이 저의 목회의 결론입니다. 제가 절대로요, 사람을 또는 세상을 변화시키려 시킬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한 사람 변화시키는 거 쉽지 않더라고요. 오직 하나님만이 사람과 세상을 바꾸실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 먼저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변화시킨 우리를 통해 주위 사람 또는 세상을 변화시켜 가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말할 때 보통 기도를 무엇으로 비유를 하는지 아십니까?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호흡, 그죠? 아마 대표적인 게 그 비유일 겁니다. 호흡. 우리는 호흡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영적 호흡이라고 말하는 것이겠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호흡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들이마시고 난 다음에 그냥 가만히 계시면 지식에서 죽습니다. 그죠? 들이마셨으면 내뱉어야 됩니다. 들이마실 때에는 우리가 산소를 들이마시게 되는 것이고 내뱉을 때는 무엇이 나갑니까? 이산화탄소가 나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O2의 산소를 마시고 또한 CO2, 이산화탄소를 내뱉게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들이마실 때나 내뱉을 때 둘 다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다 마시는 건 맞습니다만 비율로 따졌을 때는 어찌됐든 들이마실 때는 산소를 들이마시고 내뱉을 때는 이산화탄소를 내뱉게 됩니다. 우리의 호흡 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는 필요한 산소를 들이마셔야 하고 우리가 내뱉는 이산화탄소는 우리 주변의 식물들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즉 우리의 들숨과 날숨의 호흡 운동이 우리와 지구의 생명을 가져다 준다라는 것이죠. 즉 우리의 기도가
바로 축복이 된다라는 겁니다. 만약 우리에게 산소가 없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면 우리는 살 수 없을 겁니다. 반드시 죽을 겁니다. 또한 이산화탄소가 없다면 이 세상의 모든 녹색세계도 시들고 죽게 될 겁니다.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숨을 들이마셔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이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라 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 숨을 들이마셔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 후에 우리는 이웃에게 영적 생명을 가져다 줄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 이웃을 위한 축복의 기도를 내뱉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축복이 되기 위해서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기억합시다. 첫째는 사랑하는 이웃을 위해 먼저 기도하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랑하는 이웃을 위해 먼저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사랑하는 이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겁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도하셨고 이 땅에 계실 때에도 또한 하늘 보좌 우편에서도 여전히 꾸준히 변함없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제가 사실은 2024년도 한 해, 이 올해가 너무나도 감사한 한 해였습니다. 그 이유는 저의 아내와 저의 기도 제목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아내와 저는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던 것이 있는데 그것은 사랑하는 부모님 또한 그리고 여동생이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걸 위해서 우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제가 아내와 결혼한 지 얼마나 됐을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제가 얼마나 됐다고 생각하세요? 결혼 일부 예배 드신 분들은 말씀하지 마시고 제가 결혼한 지 얼마나 됐을까요? 예? 10년? 11년? 감사합니다. 12년? 몇 년이요? 적당히 살았다고요? 네, 어떤 거? 예. 오늘 며칠입니까? 오늘 17일이죠? 저희가 결혼한 지 17년 됐습니다. 저희 정말 열심히 버티며 잘 살았던 것 같아요. 17년을 버티며 살았네요. 서로 의지하면서. 어찌됐든 저희 처제가 저희 결혼할 때는 교회를 다니지 않았으니까 처제는 거의 17년 이상 믿음 생활을 하지 않았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겁니다. 제가 전도사로 사역하고 있던 교회의 고등부 학생이 바로 제 처제였습니다. 이선영이라고 처제였어요. 제 고등부 학생. 제가 처제를 권면해서 세례를 받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근데 처제가 얘기하더라고요. 형부가 권면해가지고 제가 세례를 받았었는데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오랫동안 주님과 멀리한 저희 처제가 주님을 만난 자리로 나오는 것, 이것이 바로 저희 아내와 저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아마도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동생이었기 때문에 저희 아내가 더 간절하게 기도를 했을 겁니다. 그러던 중에 올해 저희 처제가 미국을 방문하게 되었고요. 저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한국으로 돌아가기 마지막 날 저녁에 함께 식탁에 모여서 주님을 영접하는 축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처제는 믿음 생활을 하기로 결단을 하게 되었죠. 서로 함께 마음에 큰 감동이 넘치는 너무나도 귀한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이거는 정말 그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본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아마 큰 감동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처제는 한국으로 돌아갔죠. 그리고
한국에서 교회를 정하고 지금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 주 전에는 드디어 새가족 교육을 받았다라는 좋은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아멘. 저희 집안이라고 별로 관심이 없으신 것 같은데 놀라운 일입니다. 한 영혼이 돌아온다는 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저희 처제가 주님께로 다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물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고 능력이지만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처제를 사랑하기에 기도했던 저희 아내의 기도가 또한 그러한 기도했던 저희 아내가 축복이 되어서 처제에게 그 축복이 흘러가게 된 것이라고 저희는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사랑하는 이웃은 누구인가? 나의 가족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어머니, 아니면 나의 동생이 될 수도 있고 나의 형님이 될 수도 있겠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사랑한다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 가운데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처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17년이 넘어서 주께로 돌아올 것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축복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사용되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저희 형의 얘기를 예전에 드렸지 않습니까? 저희 형은 50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사랑하는 내 이웃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를 먼저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홀로코스터의 생존자인 코리 텐 붐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실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분께서 그 응답을 위한 계획에 우리를 참여시킬 것이다라는 기대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실지 알지 못합니다. 처제가 미국에 와서 그렇게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 정말 성실하게 한국에 돌아가서 믿음 생활하게 될 것이다라고 저희는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제발 믿게만 해달라고 기도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분명한 응답을 위한 계획 가운데 우리를 참여시키셨습니다. 무엇으로? 축복하는 사람으로, 축복의 사람으로 참여시키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축복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사랑하는 이웃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축복이 되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그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기도로 시작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로 시작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축복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bless, 가장 첫 단어 begin with prayer, 왜 기도를 시작해야 하는가? 그 이유는 바로 사역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께서 먼저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예수님께서 하루를 시작하는 방법이셨고 또한 사역을 시작하는 첫 방법이 기도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악한 마귀와 맞서기 위해서 금식하며 광야로 가셨습니다. 사명을 시작함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하신 첫 방법은 바로 기도였다는 거예요. 금식 기도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굶으셨어요. 아니 다이어트 하시려고 단식하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굶으셨다는 금식 기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처럼 기도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사명을 시작하는 바로 첫 번째 방법이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6장 12절에서 16절 말씀을 한번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명을 함께할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의 이야기인데요. 이때에도 먼저 하신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롯 유다라. 여러분, 만약 제가 예수님같이 제자를 선택해야 되는 그러한 시간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어쩌면 기도 없이 제 머릿속에 생각나는 몇 명 뛰어난 지도자들을 선택하고자 하는 유혹에 충분히 빠졌을지도 모릅니다. 분명 예수님께서도 자신이 생각하실 때 몇몇 사람은 첫 번째로 선택하고 싶은 후보군들이 있었을 겁니다. 야, 쟤는 정말 제자가 되면 아주 훌륭한 일을 해내겠어. 이런 예수님만의 기준과 생각이 있지 않으셨겠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누구를 딱 볼 때, 와, 저 사람은 될 사람 같아. 저 사람 꼭 뽑아야 되겠다. 자신만의 기준과 어떤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분명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생각할 때 타당해 보이는 선택을 하지 않고 12제자를 선택하기 전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밤새 기도하셨습니다. 내가 선택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라 밤새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선택하려고 하는 12제자가 누굽니까? 그냥 대충 뽑아도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명을 위해 세상에 나가야 될 12제자들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12제자에게 자신의 삶을 쏟아붓고 제자로 삼을 것이고요. 또한 예수님께서는 이들과 함께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고 제자들 준비해서 세상에 보내가지고 세상을 축복하려고 하는 그러한 단계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선택하는 이 순간은 너무나 중요한 순간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서 자신의 생각을 내세운 것이 아니라 기도를 선택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12제자를 위해서 기도하셨을 때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질 않거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직접 음성으로 이름을 말씀해 주셨는지, 아니면 머릿속에서 특정 이름을 떠오르게 하셨는지, 아니면 어떤 징표가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세상을 축복하는 사명을 시작하시기 전에 기도로 시작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실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기도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한 후에 선택한 제자들은요, 흔히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후보군들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어부, 부패한 세리, 폭력적인 정치적 혁명가, 대부분은요 무명의 사람들이었어요. 듣도 보도 못한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으로 구성이 되어졌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라고 하면 무시하거나 눈여겨보지도 않을 그러한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은 기도로 시작하셨고 그들을 선택하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기도로 축복의 사명을 감당한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이 12제자는 진정한 축복의 사람이 되어서 수많은 이웃들을 사랑하고 진정한 축복인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축복의 사명을 기도로 시작하셨기에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도 그 사명을 기도로 시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이죠. 이번 주에는 공천위원회가 모이게 됩니다. 저 나름대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죠. 저는 인간이잖아요.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분들이 다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번 공천위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2025년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귀한 일꾼과 직분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천위원들 한 명 한 명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러고 기도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가 생각이 부족해서입니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중요한 선택,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선택하셨듯이 저도 마땅히 기도를 선택한 것이죠. 저는 믿습니다. 이번 공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실 것이다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시작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종종 기도 안 하잖아요. 기도 안 하고 내가 생각한 대로 결정하잖아요. 쉽게 가자.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진리야 라고 생각하고 그냥 결정하시잖아요. 우리가 왜 기도를 시작해야 된다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종종 그대로 실천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방법을 모르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내 삶이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기도를 해도 내가 잘 응답을 못 받아요. 그래서 기도 하나 많아요 라고 생각해서 기도하지 않는 분도 계시죠.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일 수 있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당부하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웃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축복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그 분명한 사명을 인식하고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내가 축복이라면 반드시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할 때 축복이 흘러가지만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잘못된 것이 흘러갈 수 있어요. 저는 지금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중요하다고 말씀하는 것이냐? 여러분의 이웃과 친구들의 삶, 그리고 그들의 영원한 운명이 걸려있는 문제를 제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늦기 전에 축복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도 사랑하는 여러분의 이웃,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며 여러분 축복의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축복의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기도로 먼저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축복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로, 반드시 기도로 시작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따라야 될 분입니다. 예수님의 삶 전체가 세상의 축복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모든 곳,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매일 축복의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첫 단추로 기도를 시작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기도한다는 것이 참 쉽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축복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기도를 하겠다라는 그 마음을 먹게 될 때에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누구만 알고 계세요? 하나님만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대하세요.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지면 그건 기도의 응답이 아니에요. 내가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굉장한 일이, 축복의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면 구체적으로 이 축복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방법을 여러분에게 제시하려고 하는데요. 절대로 이 축복의 기회를 놓지 마시고 꼭 실천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매일 아침마다 만남 가운데 축복이 흘러가도록 기도합시다. 아침에 매일매일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 내가 축복이 되어 내가 축복의 사람들,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여러분들 매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느 곳에서 누구를 만나든 그 사람을 축복하는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언제나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 말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룩한 만남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누군가를 만나게 되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만나는 그 사람은 이미 축복받은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기 때문에 먼저 기도하고 나가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주로 교회에서 사람들을 만나기 때문에 누군가의 기도를 한 번쯤은 다 받아본 적이 있는 겁니다. 저도 이 자리에 교회를 다닐 수 있었던 것은 저희 어머니의 기도이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 주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여러분 이미 기도하고 있었던 누군가가 있었다라는 증거를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세상에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은 누군가의 기도를 받아본 적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즉 진정한 축복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저는 사실 신앙의 가정에서 자라서 저희 부모님께서는 저를 모태에 있을 때부터 기도하셨기 때문에 정말 전 너무나 감사한 것 같아요. 기도로서 어머니께서 저의 만남을 기다려 주셨고 그 기도로 인해서 저는 일찍부터 주님을 만나고 구원의 기쁨 속에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만나게 될 모든 사람을 축복하며 기도할 때에 축복하는 사람이 여러분들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이와 같은 축복의 경험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부터 매일 아침마다 기도합시다. 축복이 가득한 거룩한 만남을 갖게 해달라고 매일 아침마다 기도합시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분명한 거룩한 만남을 허락하시고 여러분들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꼭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축복하는 자가 되게 해주옵소서. 축복이 흘러가게 해주옵소서. 먼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바로 사랑해야 할 이웃이 누구? 이 작정표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주부에 보시면은 여기 나와 있죠. 사랑해야 할 이웃은 누구? 이렇게 작정표가 나와 있습니다. 앞에도 나와 있죠. 일단은 이 작정표를 어떻게 사용하시는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정말 사랑해야 될 이웃이 누구인지를 한번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많이 적으면 좋지만 일단 3명만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3명만 적으세요. 그리고 사랑해야 할 이웃의 기도 제목들을 적으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오른쪽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적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작성을 하시는 이유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뭔가 작정하고 눈에 보여야지 우리는 실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작정표를 드리는 거고요. 여러분이 이웃을 선택할 때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죠? 라고 물어본다면 위에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전도되지 않은 가족이나 친척. 여러분들 주위에 여러분들과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이나 친척 중에 믿지 않는 분들 계시죠? 그 사람이 내가 사랑해야 할 이웃일 수 있습니다. 또한 누굽니까?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 하다가 중도 낙심한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도 내가 사랑해야 할 이웃입니다. 또한 구원이 필요한 이웃, 직장, 동료, 친구들, 이런 모든 사람이 다 사랑해야 할 이웃입니다. 이런 사람들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이름을 적으시고요. 여러분들 이것을 반을 이렇게 쪼개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절선을 해놨기 때문에 잘 뜯어집니다. 이렇게 뜯으셔서 본인 보관용은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고 여러분이 가지고 보면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언제? 제발 부탁드리는데 시간을 정해놓으시고 매일 기도하십시오. 5분도 좋고 3분도 좋고 정해놓고 기도하십시오. 이웃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반대쪽 교회 보관용은 헌금 시간에 헌금 바구니에 넣던가 아니면 저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사랑해야 될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모두 다 합심해서 기도해 드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로 시작하게 되면 누가 일하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내가 어떻게 응답받게 될지는 모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의 역사에 누구를 포함시키십니까? 바로 기도하는 여러분을 포함시키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축복의 사명을 맡기시기를 원하십니다. 제발 이 축복의 기회를 걷어차지 마시고요.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작정표를 가지고 제발 매일 기도하시고 또한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서 내가 축복이 되어 축복을 흘려보내게 해달라고 제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하여 우리 모두를 축복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세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중국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연주회를 먼저 하고 나서 악기를 조율하지 마십시오.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고 먼저 그분과 조화를 이루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구체적인 기도의 방법 2가지의 실천이 있죠. 이거 그냥 귀찮아 하지 말아야지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이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이 2가지 실천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매일 아침마다 내가 축복이 되어 축복을 흘려보낼 수 있게 해주옵소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 뭐예요? 사랑해야 할 이웃이 누구? 이 작정표를 작성하고 내가 시간을 정해놓고 매일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도 함께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 순종할 때 우리는 축복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첫 발을 내디딜 수 있는 주님의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우리의 편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우리는 축복이 되어야 됩니다. 축복이. 다른 사람에게 실망감 주고 저주하는 게 아니라 축복이 되어야 됩니다.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보내실지 어떤 일을 시키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 가끔 경험하지 않습니까? 때로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 하나님을 만나게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까? 그때 어떤 마음 가지세요? 감동받지 않습니까? 와, 저렇게 하나님을 만났다고? 저렇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했다고? 여러분 감동받지 않습니까? 제발 간접적으로 듣는 것으로 감동받지 마시고요. 우리가 축복의 사람이 되어서 그 놀라운 경험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간증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간증자가 되시기를 바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축복이 되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로 초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축복하는 사람이 되려면 먼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정말 이웃을 사랑한다면 여러분 먼저 기도하세요.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그 이웃을 위해서 내가 간절하게 그 영혼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축복이 되어서 그 사람에게 그 축복이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왜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축복의 사명을 기도로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축복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를 시작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나타내셨던 축복의 능력이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도 놀랍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축복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2가지를 실천하겠노라고 결단하도록 합시다. 어떻게 결단해야 됩니까? 매일 아침마다 내가 축복이 되어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축복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우리가 나눠드렸던 사랑해야 할 이웃은 누구? 이 작정표를 작성하셔서 이제는 3명의 이웃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시작하는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축복이 되게 하시고 축복이 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축복의 사명을 위한 아름다운 발걸음을 내디디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